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부르시겠습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 주시니 내 기쁜 정성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입니다.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을 당하고 또 징계를 당하면 깨달아서 빨리 돌아오는 게 답입니다. 근데 생각밖에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알면서도 다시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방법, 내가 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는 그것이 원칙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43장 내용에서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민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왕의 자비를 입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림 가운데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예레미야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까? 안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레미야가 안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려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그렇게 말 안 해주면은 그냥 원래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갔으면 고집을 부리면서라도 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서 거기 가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빌론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많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겠는가. 바빌론 사람보다 우리가 그래도 착하지 않은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돌이키게 되고 자신들의 신앙들을 정착하는 기회가 돼요. 성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성경학자들은 바빌론의 포로 이후에 변화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변화들을, 특징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 큰 내용 중에 하나가 해당이 그때부터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둘로 나눠봅시다. 둘로 나눠서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빌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도 애써 가려고 신앙적인 삶들을 돌이키게 되었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언제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박살낼지 몰라,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서라도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처럼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이집트로 내려갔으면 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왜 죽을 길들만 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죽을 길이라고 말한 내용들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살겠다고 갔으면 그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원인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냐? 그렇다면 지금 또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뻔히 답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경험해보고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악이, 그렇죠, 본능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경험을 하고도 굉장히 어려운 징계를 당하고도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까지 말씀은 이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셔서 불태우시고 폐허와 황무지로 바꾸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죠.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지금은 이제 이집트에 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시기를 그렇게 살면 다 망해. 지금식으로 가면 다 망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새롭게 살아보자. 근데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어쩌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집트에 왔으니까 이집트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이집트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새롭게 살아봐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새롭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롭게냐 그죠?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돌이켜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돌이켰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가끔 제자 훈련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럼 대개는 많이 변했대요,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거꾸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의외로 아니래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변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 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변한 건 아니죠. 조금은 변했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변한 겁니다. 예, 중요해요. 그럼요. 예전에 비해서 내가 교회도 나오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다른 중요한 모든 기준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이대서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나 자녀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대보면은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바뀌어진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병원 갔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아플 때 기도해요. 예, 변화된 거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건강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의 문제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어느 순간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건강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음 아플지 모르지만은 건강이 그냥 내 하나 건강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좋아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적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고 섭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걸 깨달아갔을 때는 내가 영적인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내 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 환자를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요. 마음 아프게도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완치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도 굉장히 괴로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잘 받아들이며 살으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며 살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라.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줄 거야. 이렇게 믿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평생에 알고 보면은 우리 몸이 다 병덩어리 아닙니까? 예. 면역력이 좋아서 안 드러났을 뿐이지. 면역력이 약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병덩어리잖아요. 이걸 잘 다스리면서 이걸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한평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건강이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평생 사는 목적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만 사는 것도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도 자녀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가? 여러분 우상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뭐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긴다든가 거기다 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거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에 대한 원칙을 이렇게 정하면 우리가 더 엄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걸 사랑하는 건 우상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돈이에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쓸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줬다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원망만큼 불행한 신앙이 없어요. 왜 원망이 불행한 신앙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간 동안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80도 살고 90도 살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삶은 20대에 끝나요.
그렇죠? 20대에 끝나요. 저희 아이가 친구가 세상을 떠난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깝게 일했던 친구가. 30도 안 됐어요. 굉장히 주변에서 충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한 시기는 그거밖에 안 됐던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범위 내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못됐었나? 아니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신앙의 근본인지 삶의 전철학에도 가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뉘우쳐 봅시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목적을 하나 이뤄봐야지.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게 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까지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켜서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예수 오래 믿으면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고 살아요.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또 겉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일정하게 교회 다니고 또 일정하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일정하게 봉사하니까. 그렇죠.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내 삶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러면 마음도 편고 몸도 편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편해요. 자꾸 내 뜻을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그래도 하는데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 읽으면 새로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에 틈탈 틈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리 알잖아요. 쇼핑을 할 때 배고프면 충동 구매를 한답니다. 배고프니까. 그렇죠? 안 사도 될 걸 산대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안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배부를 때 쇼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순종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들지 않도록 다른 것에 대한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살겠다고 이집트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는 일들은 죽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다 본 사람들인데 또 이집트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건강의 우상을 생각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우상을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우상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순종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외국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치유받고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장애로 말미암아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가슴 찢어지게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별과 증오와 혐오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화와 또 서로 용서와 용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아픔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